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녀 양육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있을 때에 아마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그야말로 금방 곧 이제 오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시지 않자 주님의 그 재림이 너무 더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그 어떤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곧 오시마 말씀하셨지만은 그 주님의 오심이 유보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그 기간을 늘려주심으로 인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이제 오래 참아야 하는 내용을 그렇게 나누는데 그 오래 참음에 대해서 먼저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래 참음이 뭘까요? 성경은 그 오래 참음을 이야기할 때요. 오래 참음을 이야기할 때에 먼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성품적으로 누군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고 참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힘을 주는 것이 뭐냐면은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여러분 첫 번째로 오래 참음은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에 그 사람한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법만 받으죠. 법은 사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법은 기다려주지 않고 범법을 하게 되면은 법을 어기게 되면은 심판을 하죠. 즉각 심판을 하죠.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자,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사실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의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는 사실 없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성품은 아니고 이 오래 참음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그러면 이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겠구나. 내가 지금 나의 잘못된 것들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겠구나.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 오래 참는 것을 아주 이렇게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은 그냥 침묵 가운데 오래 참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우상숭배를 하고 뭐 등등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데 그냥 무조건 오래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줍니까?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또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일깨워주십니다. 우리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지적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인내를 배워서 오래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무엇을 돌이켜야 되고, 어떤 것이 그릇된 것인가를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 오래 참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 오래 참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없으면 이 자녀는 부모가 자신에 대하여서 오래 참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럴 때 이 자녀가 내가 지금 이런 것을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돌이켜야겠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다려주는 거죠. 이런 어떤 기다림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내가 느끼면은 바로바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좋은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잘못을 하고 내가 진리를 알고 있을 때에 비록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돌이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이 기다림,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누군가 내가 어떤 정상적인 삶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나를 믿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준다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바로 오래 참음,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오래 참음, 인내를 갖다가 물론 자녀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떤 영적인 유산으로 이렇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자녀들이 오래 참음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나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인내하는 것을 보고 배운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면서. 그럼 우리의 자녀들도 다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대물림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조건 화부터 내고 무조건 자녀가 마음속으로는 돌이키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무서워서 엄마가 무서워서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자신들의 그릇된 것을, 잘못된 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시간을 주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자녀에게 오래 참음, 인내를 배우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그것이 가정이 대물림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